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09장 주보혈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나를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나를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배를 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헬기야 보내시오 날 구속하소서 그 중에 사랑을 보내신 도영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찬송가 440장입니다. 212장. 주는 성회를 어디 불렀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에도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 공급해 주신 것이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공격들, 또 우리 안에서 있는 많은 비교들 가운데 있는 낙심케 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죄짓게 하는 많은 것들, 그것들 가운데서 모두 다 승리해야 하지만 꼭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끔 교만함 때문에 혹은 자존심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생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항상 이겨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 혹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넘어지지 않는 자로서 성숙한 자로서 본받을 만한 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의 질병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많은 실족의 함들이 혹은 악한 이들의 공격들이 정말 나를 죄의 길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속되어질 때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질병에서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그런 갈등들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고, 질병이, 더위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마음의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피투성이가 된 그 모습 그대로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찢긴 마음도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히 일어서서 정말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속에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것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어느 곳에서든 일터 안에서든 부끄럽지 않으며 당당하며 그러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었을 때나 노인이 되어서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못할 때나 부유해서 넉넉할 때나 그러지 못할 때나 한결같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데 불의가 많은 유혹들이 공격이 다가오고 악해져 볼까, 독해져 볼까, 죄를 지어 볼까라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판단과 합당한 마음가짐과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승리했을 때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사정이 어떻든 건강 사정이 어떻든 삶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되어지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들려주시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많이 따뜻하죠. 양산들 쓰고 다니시고. 네. 좀 휴가이셨던 분들은 좀 잠은 좀 주무셨나요? 네. 계속 방글라데시 살 좀 찌신 것 같기도 하고. 여자들은 주말에는 쉴 수가 없어요. 집안. 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드셨나요? 밀린 일을 하고. 자, 우리 미경 집사님이 직장인이 되셨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네, 굉장히 축하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들 이 더운데 연준 성도는 기대실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잘 했어요? 아니에요? 아, 그때 삭질만 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익었어요. 네. 아무튼 파이팅!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아빠 노릇을 조금 했어요. 작년에는 못 가고 물에 아이들도 던져놓고 같이 빠지고 바닷물 좀 먹어보고 좀 그랬습니다. 싸요? 싱거워요. 아, 그러게요. 싱겁진 않더라고요. 네, 짜고. 네.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고요. 뭐 어떤 이들에겐 가슴을 찌를 수 있고, 뭐 어떤 이들에게는 뭐 이렇게 흐뭇할 수도 있겠지만, 말씀은 말씀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제가 한결같이 말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좀 많이 길죠? 교독하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길어요. 잘 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대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결되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늘 하는 그 말씀의 그 핵심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그 행동의 출발점이 뭐냐? 그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거고 그 생각의 출발점은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 사람은 교회에 등록한 교인입니다. 그러면 교인이 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며 성령의 열매가 아닌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데 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열매가 잘못되어지는 것은 나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할 때 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할 때 싸움과 갈등과 미움과 분쟁과 그리고 죄와 악이 가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없고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 없이 죄를 짓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지? 라고 계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생각을 알고 그 뜻대로 움직여 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 타락한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덕이 없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밭은 알곡만 있어야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모든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존재들이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밭입니다. 밭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알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라지가 회개해서 알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것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밭에 있는 알곡이어야 하고 밭에 있는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의 영이 충만한데 성령이 충만한데 죄가 가득하고 그 입에서 독설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혹은 갈라지고 싸우고 죽음을 맞게 하고 주 예수를 떠나게 한다는 건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다 하나세요. 딱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죠.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이 없어요.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무능해서냐? 그 사람에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 안에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새기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할 때나 10시간씩 노동할 때나 하나님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를 맡겨드릴 때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내세울 때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울 때 주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주의 성품과 향기를 가지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를 바라려면 나를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을 쳐야 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쳐야 합니다. 나의 비교 우위와 나의 열등감도 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사람들이 교만해
교만해집니다. 직분이 높아지거든. 나이가 많아지거든. 누가 나한테 엄한 소리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회개를 안 해. 다른 사람들 앞에도 에헴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해 줘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생각해 줘야지.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교회에 이 정도 했으면 내가 이 정도 누려도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정말 생각해서 바꿔서 생각해봐요. 목사가 교회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할 때 성령께서 그걸 시켰겠습니까? 장로가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시키셨겠냐고요. 교회 권사님인데, 무슨 원로 권사이신데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 내쫓으려고 하고 사역자들 힘들게 하고 사모를 힘들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일을 시켰겠냐고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굉장히 깨끗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우리 그 김수희 권사님, 김고현 집사님이 헌신을 합니다. 김정자 권사님이 헌신을 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제가 무서운 질문을 할게요. 이 세 분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교회를 섬겨라.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시킬까요?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 왜? 내 시간을 내야 하고 내 돈을 들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의 출발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고요. 또 내가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안 맺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이 목사야.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야.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따라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직분이나 타이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행동들을 통한 열매들을 통해서 거꾸로 돌아가면 그 출발이 뭐냐. 기승전 내가 박수를 받아. 그러면 내 뒤에 계셔서 내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한 모든 것들 가운데 혼자 내가 박수를 다 받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막 했는데 아무도 내게 박수를 쳐주지 않아. 그러면 누가 박수를 쳐줄까요? 하나님이 박수를 쳐주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미련한 사람들이고 되게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답답하고 가장 이해 안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남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 혼자만의 삶은 내가 박수를 받는다면 유교의 덕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 중에서 누군가가 흘려보냄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수지산업 목자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강대영 목사님만 박수를 받고 수지산업 목자교회만 박수를 받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향기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나 혼자만의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있을까요? 그럼 내 가정에서는 악취가 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가정 안에서는 악취가 풍긴다. 그러면 교회에 오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집에만 가면 마귀가 역사하나요? 아니죠. 안타깝게도 목회자 가정의 목사들이 목회적인 스트레스를 집에서 자기 사모를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푸는 선례들이 많았어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데 신앙생활을 잘해요.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하고 그래요. 근데 자기 밑에 직원들 월급을 안 줘. 자기를 위한 거죠. 그리고 추가 수당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원래 주어야 할 것들도 주지 않고, 뭐 일례로 그렇죠. 성탄절에 다 쉬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예배 가고 나머지는 직장 일 시키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예배를 받으실까? 라고 하는 거죠. 도둑질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1,000만 원 1억짜리 헌금을 했어요. 주님이 아이고 잘했다. 사랑하고 축복된 종이요. 목사님은 모르니까 축복을 해주겠지.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할까요? 웃기죠. 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읽은 말씀들을 적용해서 한번 봅시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뭐냐면 자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보트를 타고 둘이 가다가 보트가 뭉 빠져가고 있어요. 구명조끼가 있어요. 알아서 살아라. 구명조끼가 내가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내에게 그 조끼를 해주고 너는 살아라. 아이들을 부탁한다라고 하고서 이제 아내를 살리고 내가 죽는 거. 이게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요.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가방끈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여성분들 손 들어봅시다. 여성분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고 여러분을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남편을 순종하시겠습니까? 네. 한참 고민하고 있어. 내가 지금 보니까 살짝 잠깐만 생각 좀 해보고. 예, 좀 민망하니까 다들 얼굴이 빨개진 건 김미경 집사님 혼자야. 나머지 분들은 그런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물론 2000년 전에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여성은 일할 수 없었고 남성들이 일할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에게, 즉 남편이 아내에게 목숨 바쳐 사랑한다면,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내가 이제, 여러분들은 폭삭소가수다를 보셨나요? 폭삭소가수다 보셨어요? 뭐 모르죠. 들어는 봤죠? 제주도에 아버지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맞아요. 제주도 넷플릭스에서 저기 그 시리즈로 드라마 같은 게 있어요. 폭삭소가수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유명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주인공 남자 중에 한 사람이 저쪽보다 말았는데, 그 남자가 정말 해바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인만 해바라기예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로.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침대에서 같이 있으면서 여보, 당신이 거기 관식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사랑해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하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질서 같은 것들인데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떠냐? 자녀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는 저희 딸들하고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닥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어쩌면 니들 보기엔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 말씀을 안 들었다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안 들었다면 말 그대로 두들겨 맞거나 혹은 종아리를 맞거나 뭐 그랬는데 저희 아이들은 타협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시대가 많이 달라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정 상황은 뭐냐? 그거는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내랑도 좀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연애와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험난하겠죠?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부모가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제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 그분들이 평탄하다기보다는 조금 힘들겠죠? 그렇죠. 웬만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동의하고 축복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정생활을 하는 게 좋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론 내가 공부를 할 거야. 근데 너는 하지 마. 여자니까 하지 마. 너는 가난하니까 공부하지 마.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정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가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아니 그럼 순종이라고 그러는 게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온 게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제가 이 얘기 했다고 두 딸들이 나간 건 아니겠죠? 네, 일부러. 그 타이밍에 그렇게 사라져.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빠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왜 화가 날까요? 꼰대니까? 끄떡끄떡 나는 옛날에 말이야 이런 것들부터 해서 시대가 10년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0년 주기로 봤을 때 항상 3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의 상황이 다르고 제가 어릴 때의 상황과 다르고 제가 또 이제 임채경 원사님 나이가 되면은 우리 유민이, 지민이가 이제 하린이, 예린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하면서 아버지 애들이 말해요. 차이가 느껴요. 야 니들도 그래 시시끼들아. 이게 저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항상 세대 차이가 나요.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4,000년 전에 나온 파피루스 6,000년 전이죠.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8,000년의 기록들 중에서 파피루스 기록이 5,000년 전에 나오던 아주 고대 사본의 파피루스 사본들 파스카되어진 몇 권에서 그걸 해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젊은 것들이 문제다. 그러면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제 세대 차이를 느낀다. 이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봤을 때 항상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 또 자식이 부모가 되어졌을 때 자식을 바라볼 때는 세대 차이를 느낍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서 요구되어지는 거는 뭐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요구하거나 되도 안 되는 것들을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종아리도 맞고 혼나면서 또 잘하고 그러고 이제 제가 또 어머니 아버지 나이가 되고 또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 되고 그러면서 노인이 되신 이제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이제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하는데 제가 잔소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좀 씻어. 더운데 나가지 말어. 식사를 하셨어. 그러면서 계속 약은 좀 먹나? 운전은 좀 잘 좀 하고 계속 제가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1시간 내내 한 55분은 잔소리를 한 것 같아. 잔소리 하지? 그치? 그래요. 그러고 나면은
어머니나 아버지들은 항상 괜찮여 냅둬 이렇게 계속 이런 분위기로 가, 그지? 나 이렇게 살다 죽으려 이게 그냥 그렇지? 이게 이제 똑같이 그렇게 가요.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진짜로 뚜껑 열릴 때가 언제냐면 자녀지만 아버지가 누가 뭐래도 이건 잘못된 건데 빠득빠득 울릴 때가 있어요. 진짜 빵 터져. 빵 터져. 약 먹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어. 이게 뭔가 꼭 필요한 거 뭔가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들어. 아주 그냥 속 터져요 그냥. 이거 그냥 말 그대로 가까이 있으면은 자식끼리는 지어 받기라도 하고 싶지. 그것도 안 되지. 아주 그냥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답답해 아주 그냥.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들아 왜 찾아 그냥. 이게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이제 근데 저만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손 많이 가지.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돌봄을 받았던 것처럼 나이 먹고 나면 우리가 또 돌봐드려야 돼. 애들이 되셔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자녀들에게 어떤 때는 져주기도 하고 따라주기도 하고 그래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말을 안 들어. 네, 근데 말. 공권사님도 이제 따님들하고 아드님한테 잔소리 들어야 많이 들을 것 같아. 예, 한참 고민하는 거면 듣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까? 힘내요. 근데 나는 그냥 애들 말이 엄마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 하고 그냥 그 말에 수긍을 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애를 써요. 안 듣는 건 아니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잔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서유수 권사님이 김미경 집사님 보면서 저거 애긴디라고 하면 잔소리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근데 이제 이제 장성했다 그러면 이제 잔소리를 듣는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만함에 뭉쳐서 내가 키운 새끼여 무슨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자녀의 말을 못 듣겠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버지들은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목소리, 발언권 내려놓고 자기의 힘 다 내려놓고 자식들에게 따라줄 수도 있어요. 임채리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한테 깽깽하죠. 아직도 큰 소리 치고 계시나요? 내가 뭐야 이리 와 아빠 말을 다 들어야지 이런 데보다는 이제 내가 늙었고 나이가 좀 있으니까 니들이 하자는 대로 할게 이렇게 가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원래. 안 그러면 자식들이 진짜 뚜껑 열려요. 네. 왜냐하면 건강도 안 좋고 잘 안 보이고 몸도 약하고 뭐 저희 아버지 얘기 듣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 이렇게 그래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속 터져요 자식들은.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아프시거나 다치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정말 자녀들이 낙심합니다. 마음이 상해요. 겸손함은 주님 앞에서 필요한데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이제 존중하고 우대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제 본인 자신을 인정해야 되고 또 돌봄을 내가 했다면 이제 돌봄을 받는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김구현 집사님 그 아버님께서 이제 굉장히 존경스럽고 아주 흠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겸손해야 돼요, 자기가.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 겸손하듯이 가정에서, 자녀 앞에서. 근데 그게 성령의 사람 중에서도 이게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내가 나이 들어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을 하지 않고 빠득빠득 우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그게 은퇴한 목사라든가 은퇴한 장로님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지면 자녀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면 결국에는 정말 은혜롭게가 뭘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겸손함 가운데 이렇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부부간에 남편들이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제 그 나이가 먹고서는 남편들이 이빨이 빠지고 힘이 없고 힘들어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부인들이 목소리가 아니 이리 오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이제 그 저희 장인 장모님 관계가 장인어른은 시골에서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사랑이 많으시고 좀 멋있는 분이세요. 장모님은 천상 이제 현모양처 형이신데 이 장인어른이 이제 치매가 오셔서 깜빡깜빡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라 장모님 모셨지? 장모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모시고 너무 잘 모셔서 장모님 잘 모셔.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러니까 본인 엄마인데도 야! 내 엄마니 네 엄마냐? 그 정도로 그렇게 잘 모셨어요. 그러고 나셨는데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두 분만 이렇게 사시게 되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깜빡깜빡 하시고 자기 부인 보고 누님 자꾸 이렇게 하고 이렇게 기억이 점점 그래도 이렇게 장모님이 아이 자기 부인 보고 아내 보고 자꾸 누님이라고 부른다고 막 속상해 하셨는데 깜빡깜빡 하는 게 뭐가 좋냐면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가시거든요. 그런데 잔치 있다고 잔치하러 가지고 나가면 부려고 끌고 가서 이렇게 가서 그 예배하고 할 때는 막 박수 치고 박수 치니까 끝이고 순종적인 거예요. 끝나고 나서 또 까먹어. 그다음에 또 예배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잔치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회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뭐지 갔다 왔는데 뭐 화를 내고 뭐 할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번에 교회 가다가 이번에 교회 못 갔지? 이제 교회 가요. 안 가? 교회 가다가 안 가면 돈 내야 돼. 100만 원. 그래요? 돈 내야 돼. 그럼 가야지. 그래도 이렇게 가세요. 그 장모님이랑 제 아내랑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인어른이 누구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도 안 좋으시고 깜빡깜빡 하시고 이렇게 배워지고 하니까 아마 정신 딱 돌아오면은 여보 이러시다가 딱 하면 누님 뭐 이러시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근데 처음엔 장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내 엄마 돌보아 주던 남편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좀 재밌긴 하셔요. 그리고 나서 아내랑 통화하는 거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 벌금 낸다 그러니까 가야지 이러고 가셨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저희 장인어른이 그만했다면 그렇게 하셨을까. 또 장모님이 그러니까 걱정된 거예요. 남편이 집에 혼자 이 양반이 말이야 혼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불안해서 옆에 두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성경에 충만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좀 따뜻하다. 가정이 사랑이 있다. 이런 여러분 보기에도 그렇죠. 굉장히 따뜻하죠.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저 사람 저렇게 따뜻해요. 네.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와 또 돌봄과 섬김 이런 것들은 뭐냐?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갖고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유민이, 지민이, 하린이, 예린이에게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걸 알고는 있니? 아내가 이지민이 살짝 고민하는 건 아니지? 자,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섬김과 헌신과 나눔, 돌봄과 같은 겁니다. 엄마 아빠 늙으면 니들도 잘 돌봐야 된다. 알았지? 버리지 말고. 굿.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헌신을, 사랑을, 돌봄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나중에 저 누가 그랬더라?
드라마 여기서 봤는데 나이 먹기만 해봐 저 노인네는 가만 안 둬. 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늙으면은 당신 늙어서 힘 빠지면 봐 내가 가만 안 둬. 자식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의 관계는 성령 안에서 개인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사랑과 돌봄과 헌신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실함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다르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것에 어떻게 해야 되냐? 싸우세요. 목사가 싸움을 부추기려고 합니다. 맞아요. 불의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노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빨갱이가 아니듯이 여러분들이 사장과 노동자로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내세운다 그래서 죄가 아닙니다.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저항한다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것과 불법한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을 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회피하고 싶어해. 싸우고 싶어해. 소송에 걸리면 피하고 싶어해. 물론 내가 참을 수 있고 피해서 그냥 그래 너 가져라 그냥 그래 내가 참고 말지 할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가족 같은 친구라면 혹은 약자라면 우리 안에 의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되어진다면 어떤 때는 아니 굳이 왜 싸우냐고 굳이 왜 당신이 나서서 그렇게 갈등과 분열과 문제를 일으키냐고 저 사람이 갑인데 당신은 을인데 당신이 다치는데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뭐 이제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눈가림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 대하듯 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불의한 것들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유기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준유기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유기는 뭐냐면 제가 강아지를 키워요. 그럼 강아지는 제가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자예요. 근데 제가 이 강아지를 버리고 왔어요. 돌보아야 할 대상이 내가 책임 있는 자가 돌보지 않고 방치하고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럼 유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준유기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지는 않아. 그런데 걔가 상처를 받고 다 죽어가. 보고 모른 채 했어. 사람이 넘어졌어요. 교통사고 나서 쓰러서 피 흘리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가버렸어요. 그걸 준유기죄라고 합니다. 즉 사람을 살려야 할 책임, 돌봐야 할 책임, 구해야 할 책임이 제3자이지만 나에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준유기죄, 법적인 용어거든요. 여러분 가운데에 불의한 것에 나 모른 척하고 눈 감는 건 준유기죄에 속합니다. 방조죄라고 얘기하죠. 왜냐? 방조죄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요.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으면 나 또한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그게 방조죄예요.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판받을 때 그렇게 나옵니다.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돼요. 물론 형량이 반 정도로 줄어서 실질적으로 판결이 나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향기가 되고 승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주를 섬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갖고 있어야 할 사랑, 성실, 정직, 진실함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하지만 불의함과 사랑이 없음과 불성실함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불편해질 수 있고 그래서 회사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족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엉뚱한 데 끌려가갖고 엉뚱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것처럼 불의를 자꾸 요구를 하고 그래서 싸우다가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는데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얘기하잖아요. 직장을 옮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싸움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소송에 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에 갈등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의한 자와 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로운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겸손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살아가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시겠습니다. 추우신 분은 없죠? 좀 추운가요? 아직 더운가요? 네. 덥지 않고 춥지 않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선풍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춥죠. 다음에 김한이 좀 챙겨오세요. 아니, 진짜로 농담 아니고 얇은 가디건 덮는 거를 좀 하나 챙겨오세요. 저도 추웠어요. 그러니까 선풍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추운 거야. 주보여 날 정결게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매연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건더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고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직원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장으로 있다면 복지나 월급이나 상여금에 대한 부분들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이런 것들을 악독하게 행하는 이 없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은 같이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눈가림으로만 일하는 직원은 사장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싶어 하겠죠.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월급 주는 보람이 있겠죠. 이익을 남기는 게 회사이지만 함께 가는 것 또한 회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일터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믿음과 나 혼자만의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정의롭게 덕이 될 만하게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한 것과 싸울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싸움이 없고 갈등이 없으면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해서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본이 되는 부모와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 또 나이를 먹어서 이제 힘이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의 아비와 어미가 자녀들 앞에서 또 겸손한 모습으로 따라주는 것들까지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흘려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아름다운 발자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정의롭되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나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뀌어야지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 출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 앞에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이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